그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른 찬양대와 연합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와 조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볼 때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울러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 이 절기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였던 그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무명의 어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험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며 살았고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에도 남의 유부남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겠지만 남들이 가는 시간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섭씨 40도가 웃도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모두들 선선한 그늘에서 쉬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면허장을 가진 강도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잔인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 총독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자신이 착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였지만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요, 강도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욕심쟁이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남들에게 착복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이 얘기는 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면 또 하나의 소중한 만남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피신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사라지시고 그들은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담대히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극심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던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 피신처를 찾아 도망가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그들 속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좋아했고 한때 배불리 먹었고 한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한때의 흥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잠깐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놀랍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변화된 사람이고 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자,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상당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과 같은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끝장난 동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방의 우상신들이 그들 속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냉담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네가 정녕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냥 한번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말 속에는 분명한 확신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거나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아주 작은 일부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정말 그런가 하고 자신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그래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와서 한번 보라 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50여 명의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주중에 그분들을 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과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막연한 얘기나 생각은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번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인도에 따라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심을 꿰뚫어 보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간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가면 같은 것을 하나씩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행여나 보실까 봐 수많은 거칠애로 포장을 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마다 몹시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듣기 아주 민망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자,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파렴치한 죄인인 것처럼 자신의 죄를 다 끄집어 놓고 눈물 뿌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썩은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짙게 화장을 합니까? 죄가 자기를 아프게 할 때마다 얼마나 두텁게 칠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다 해내다니 나는 참 대단해, 얼마나 나는 대견한가 이러면서 스스로 자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자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공포 영화입니다. 마을 축제의 날 전도 유명한 4명의 친구들이 술에 만취한 채 도로를 질주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입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들은 그 시체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이 사실을 그들만의 비밀로만 숨기기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들 앞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배달이 되면서 그들 앞에 무서운 공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의문의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밖에 모르는 그 비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만 아는 한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다. 유부남이다. 그러면서 그녀의 은밀한 비밀을 다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으며 어디에서 다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깊숙이 감추어 놓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때 보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이 무화과 나무가 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할 때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가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일은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기도 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볼 때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만 뜨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하시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날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였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에 부딪혀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을 가지고 네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예, 구약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잘 때 꿈속에 나타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맞닿았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베이트에다가 엘자를 합한 것입니다.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이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모습은 화려했는데 그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서 열립니까? 하늘은 예수님 위에서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과 동행하리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공동체 속에 성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여러분,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찌꺼기라도 흘러가야 저 세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는 교회에서 받고 축복은 세상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 차지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개가 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세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버리면 세상은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참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2015년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같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중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